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앞나라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든 일이 이미 주님의 계획하여 놓으셨고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많이 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과 행동을 해가며 지내왔습니다. 나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불만과 불안 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나의 짧은 지식과 안목으로 나의 바로 앞에 놓인 일에만 관심을 쏟고 모든 신경을 써가며 바라보게 되는 저희들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한 영들에 모여 개척하여 주님께 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오해와 국경의 어려움 속에서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이 계획하여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척하여 이곳서 주님께 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준일 목사님의 열정과 능력을 이제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개척의 길로 인도하여 내셨사오니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일 목사님의 목회의 길이 결국은 강력히 부흥하는 목회의 길이 될 것을 이미 주님은 계획하여 놓으셨을 것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목사님의 한 영혼의 능력에 함께 하시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지금 갖고 계신 믿음의 불씨를 살리시어 이 지역의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 불씨가 확산되어 날로 혼탁해져만 가는 많은 영혼들의 의식 속에 참된 진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금 마귀의 끌림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성령의 불씨로 휩싸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신 주님,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만이 가능할 줄 알고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구원옵나이다. 또한 주님이 이미 준비하여 놓으셨을 성전 장소를 저희가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모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즉시 깨닫고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속엔 아직 믿음이 적어 갈등과 번뇌 속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 방황을 끝내고 이제 안정을 찾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고난으로 인하여 염려가 많이 있사오나 저희들이 극복해내길 원하시며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여면 또 함께 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갈망하며 지내왔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영원한 삶인 영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믿음의 영역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이 간섭하시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in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Jesus, deep, deep,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블레싱 키즈 여러분 안녕. 먼저 내 소개를 할게. 나는 블레싱 키즈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민경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블레싱 키즈 여러분 안녕. 나도 블레싱 키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장한영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너희들도 우리가 반가우면 크게 박수 한번 쳐줄래? 장한영, 혹시 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어딜 올라가라는 말인가? 올라가? 올라가? 아이 장한영, 그것도 몰라? 혹시 우리 블레싱 키즈 친구들 중에 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저 알아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안녕이요. 우와, 맞았어요. 박수. 오. 올라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와 인규 형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거야? 내가 스페인어를 잘할 수 있었던 건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기 때문이야. 와 인규 형 정말 대단하다. 혹시 다른 스페인어도 할 줄 알아? 그럼 그라시아스, 이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야. 와 정말 대단하다. 장한이 형, 그거 알아? 성경을 보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대. 에? 그런 게 어딨어. 외국어를 안 배우고 어떻게 외국어를 잘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목사님, 정말이죠? 예, 맞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외국말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는 사람 있을까요? 어디요? 그림이 말해볼까? 예수님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뒤에 유대인들이 함께 제자들과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갑자기 외국말을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외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방언. 뭐라고요? 방구요?
아이 장한이 형 방구가 아니고 방언이라고. 네, 방언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외국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외국말 같은 말로 기도하는 방언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중요한 건 나빴던 마음 가졌던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슬픈 마음 가졌던 사람들은 기쁜 마음을 갖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도 기쁜 마음 가지고 슬픈 마음 가지고 있다면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겠죠? 네, 목사님. 블레싱 키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 한 주간 살아봐요. 블레싱 키즈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이에요.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봐요. 장한이 형과 인규 형이 함께 따라해봐요. 자, 블레싱 키즈 키즈 영원하라! 내 목소리가 너무 작다. 블레싱 키즈 영원하라! 어린 누구나 그렇게 들리면서 배우는 거야. 좋아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 모르고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서로 내 곁에서 언제나 예수님 하나로 그만한 거야. 좋아도 괜찮게 더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어릴 때 우리도 실수해 봤어. 잘 알고 있어. 사랑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다 해. 블레싱 영원아. 다시 세보게 어릴 때 누구나 그렇게 들려서 배우는 거야. 좋아하게 펴고 그리고 그려 모르고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소로내 곁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응원할 거야. 좋아도 괜찮게 더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언제나 행복 하기를 바래. 우리 다시 한번 인규형, 장한형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거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경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 먼저 받았고 이제 어른들이 말씀 받을 텐데, 어린아이들은 이 시간 함께 집중하고 경청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예배 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아이들은 여기까지 하고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요.
옆에 방이 있으면 방으로 옮겨가서 아이들이 크래프트를 할 거고요. 어른들은 여기 남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뒤에 결단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놀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군 생활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UDT에서 했다고들 말하죠. UDT. UDT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네 특공대. 즉 방위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방위를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기를 공익근무요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단어 같아 보이지만 그래봤자 방위죠. 저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가 부족해서 방위를 가셨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어디가 부족해서 방위를 갔을까요?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정확히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3년간 군생활을 분당구청 환경위생과라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환경위생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런 식당 허가내주고 폐업하면 폐업 신고받고 그런 곳이에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익근무요원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포토샵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민원인이 뭐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민원인이 좀 부족한 날이면 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제가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 포토샵 공부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제대할 때가 돼선 포토샵의 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했던 공부는 뭐냐면 이탈리아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왜 이탈리아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이 군복무만 마치고 나면 나는 바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뚜렷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구청에서 퇴근하면 구청 민원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여자친구와 함께, 그 여자친구는 지금 제 아내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이탈리아어 어학원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도 초급반은 모두 다 수료하고 중급반을 공부하면서 어렴풋이 이제 이탈리아 영화를 봐도 이탈리아어가 귀에 회화들이 조금 들리는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이탈리아어만 3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한 제게 어느 날 제게 성악을 가르쳐 주시던 은사님은 너 이탈리아 말고 미국으로 유학 가면 좋겠어 라는 권유를 하셨어요. 이 음대생들은 절대로 선생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스승님의 명령대로 저는 미국 대학에 원서를 넣게 되었고, 당시 원서를 넣었던 UT에서는 제게 합격 통보를 전해주었는데, 합격 통보를 전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저는 성악을 하던 음대생이었기 때문에 UT에서는 제 노래를 듣고 그래 노래는 합격이야.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 네가 영어를 얼만큼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겠어. 그러니까 얼른 한국에 돌아가서 오디션을 보러 왔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토플 점수만 따서 보내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 토플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만 따서 보내라길래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제가 배웠던 영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주 기초적인 영어만 가지고 한국에서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한 두어 달 들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왜냐면 두어 달 동안 뭘 들었을까요? 초급반을 들었으니까 초급반은 이거 할만한 거예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저는 겁도 없이 초급반 수업만 듣고 자신 있게 토플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토플 시험 보러 가서 첫 문제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문제도 알고 푼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토플 시험은 뭐 리스닝, 뭐 라이팅 이런 시험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는 스피킹 시험이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영어로 문제를 내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영어로 말하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은 홈스쿨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저는 그걸 듣고 홈스쿨링에 대한 제 의견을 영어로 말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나왔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뭔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영어로 문제를 말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농방의 지국에서 자란 청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sorry. 그 다음 문제에서도 I'm sorry. 그 다음 문제에서도 정중하게 I'm sorry. 귀에 녹음이 돼서 채점관한테 가는 것일 텐데 그거 지금 누가 듣는다고 미안한 마음에 I'm sorry만 외쳤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영어로 말하고 또 영어로 들으면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벌어진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쯤은 미국에 살아가시면서 언어 때문에 겪었던 고충들이 있을 것이고 언어 때문에 겪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부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 블레싱 키즈 메시지 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정확히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는 부활이 있고 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승천이 있어요. 승천이 있는데 이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날 떠난 게 승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얼만큼의 시간이 존재했다고 나옵니까? 40일. 40일.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대요?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승천 이전까지 40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는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게바에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신 후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더 재밌죠. 그 중에 대다수는 다 죽어서 모르겠다라고 써있나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엄청난 사실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절대로 짜고 칠 수 있는 고스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도행전 내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죠. 왜냐? 사도행전에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고서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이야 이것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정신병자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면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12명이라면, 그리고 12명이 아니라 500명이라면 이 사람들을 모조리 정신병자처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이 되자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강림해버리죠.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한번 4절 보자고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던 중에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블레싱 키즈? 방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뒤에 이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놀랐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 5절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오순절이 되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을 일컬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즉 세상이 전부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블레싱 처치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는 첫 번째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 블레싱 처치가 어스틴에 세워지는 40번째 교회인지 41번째 교회인지 또 42번째 교회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이 블레싱 처치가 어둠 가득한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 되지 못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놀라게 할 여러분 각 개개인의 블레싱 처치,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적 블레싱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놀래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중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유대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죽음, 부활, 그리고 40일 승천 생각하면 정확히 50일 정도가 지난 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직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오순절이 기념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구약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단 말이죠.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들이 목숨처럼이나 끔찍이 여기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끔찍이 여기는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날, 이 중요한 절기에 엄청난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고 따라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의 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게다가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을 쓰면서 기도하는 무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혁명이죠. 늘 하나님을 문자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 앞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이 무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은 뭐라고 불리우게 됩니까? 교회라고 불리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문자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열매가 어릴 적에, 지금도 많이 어립니다만, 더 어릴 적에 늘 제게 해주던 말이 있어요. 지금 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커서 아빠 차도 사주고, 아빠 좋아하는 기타도 사주고, 아빠 좋아하는 카메라도 사주고, 다 사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로 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이미 지금 세계 일주하고 계셔야 돼요.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열매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그 다음날부터 아빠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점심시간부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패티를 굽고 햄버거를 만들고 너겟을 튀기고 퇴근하면 저녁 시간은 또 놀지 않고 아빠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 할머니의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냉면을 말고 내장탕을 끓이고 갈비를 굽고 저녁 9시가 돼서 녹초의 몸으로 집에 돌아온다면, 그리고 또 제 손을 붙잡고 아빠 차를 사주기 위해서, 아빠 기타를 사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주기 위해서 아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제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 지금 이 정도 벌어서는 아빠 차는 그냥 오토바이도 못 사. 내일부터 아침 시간에는 크래시아임 가서 일하거라. 아침은 크래시아임, 점심은 맥도날드, 저녁은 골목집 정도는 가야 아빠 오토바이 정도 사줄 수 있을 거다. 이래야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그런 아빠 있다면 신고당해야 되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아빠 자동차 필요 없으니까 너 일 다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는 게 아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말씀이 어떻고, 말로는 신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내 간증이 어떻고, 몇 권의 책을 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나는 얼마나 말로 한 만큼 살아내고 있냐고요. 여전히 문자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 때문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초대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문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죄다 모여들었을 때, 천하가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이 사람들만큼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블레싱 처치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아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교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변화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은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에 관한 로망이죠. 방언을 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방언을 할 수 없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척도가 있을 때도 있어요.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요, 선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하기가 편해지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 분명히 욕심내야 하는 은사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방언을 말하고 말할 수 없고의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점은 변화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예로 언어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부분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 일어난 그 변화가 과연 세상을 놀래킬 만한 변화입니까?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이죠.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리새인으로 살던 때입니다. 다메섹에 가고 있던 이유도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사울은 밝은 광채 가운데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이 방금 읽은 9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우리 변화에 있어서 이 말씀의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야 하는 궁극적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돌입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쟁이들 잡으러 따라다닐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가담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술도 먹을 수 있죠. 까짓거 담배도 태울 수 있죠. 입을 열어서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이놈도 헐뜯고 저놈도 헐뜯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순간, 내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삶에서 탈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사람에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4절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셨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어요. 이전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돼요. 아, 쟤도 한번 죽여볼까? 쟤도 한번 욕해볼까? 쟤도 꼴보기 싫은데? 김집사도 한번 헐뜯어볼까? 이집사도 헐뜯어볼까? 저 형제, 저 자매 헐뜯어볼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누가 말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나에서 성령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살아보면 참 세상 불편한 일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끝은 힘없는 죽음이 아니라 힘없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의 힘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소망과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눈앞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 승리라고 말하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땐 힘들어요. 좁은 길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걸어가 보니 그 길 끝에 승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 끝에 바라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나에서 성령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불편하게 세상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해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이라면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절제하면서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보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렇게까지 포기하면서라도, 이렇게까지 절제하면서라도, 이렇게까지 힘들어서라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생명의 길을 걷고 나아가 변화된 삶이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블레싱 철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2년간 꾸준히 왔던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 블레싱 처치를 개척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해온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장소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쯤에 UT에 음악을 공부하러 왔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UT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하던 도중에 사역자로 콜링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UT 캠퍼스는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아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청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야지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개척 준비가 시작되면서 캠퍼스 근처에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만만한 7개부터 찾아야겠죠. 캠퍼스 근처를 임대하려고 했더니 임대료가 천문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리기 위해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UT 캠퍼스의 현 주소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 동성애자를 환영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한다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두지 않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99.9%가 다 무지개 깃발을 걸어두고 나는 너희들을 이해한다, 너희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낸 이메일들에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은 남침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에게 우리 교회를 빌려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남침례 교단 목사들은 보수적이어서 자기들처럼 동성애자들의 문화를 이해 못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우리 교회를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분들 사랑합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꼭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랑해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죠. 그러나 캠퍼스는 무지개 깃발로 물들어져 있고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되는 슬픈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캠퍼스와 다운타운 근처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파티들, 문화들, 중고등학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마약,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총기 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이 도시를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세계 선교, 땅끝 복음, 맞아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야죠. 그런데 땅끝만 바라보다가 병들고 있는 온 유대와 병들고 있는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언제까지 내 교회 배부르기만 집중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먹이기만 하셨나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12광주리가 남은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충만한 상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또 채우는 것이 그냥 찬 상태에서 끝나는 것, 가득 찬 것, 이거 충만이 아니고요. 그게 넘쳐 흘러 나오는 것을 충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랑 보리떡으로 5,000명 먹였다. 배불러? 그게 충만이 아니라 배불른데 12광주리가 남았어. 이게 충만이라고 해요. 내 교회,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만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송하지만 그 충만의 상태가 아닙니다. 나 성령 충만해. 나 은혜 충만해. 근데 내 가족에게만 눈길이 가 있고 내 형제에만 눈길이 가 있고 내 교회에만 눈길이 가 있으면 이거 충만한 상태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내 안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상태. 병들어서 죽어가는 다운타운과 UT 캠퍼스와 이 어세인 땅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내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구별된 교회로, 변화된 교회로 은혜가 충만해서 더 이상 교회 안에 가둬진 교회가 아니라 도시로, 세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향하는 미셔널 철치, 블레싱 철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별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이전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전 것이 올바른 것이 하나 없다면 그 중에 남겨두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이전에 걸어온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변화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가지고 있는 이전에 더러운 피조물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문자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교회라고 떠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허울뿐인 교회가 그 교회가 최고라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깨어진 교회는 문자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진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이 블레싱 철치가 또 개인된 나라는 블레싱 철치가 하나님 그저 문자 위에 세워지는 죽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자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무너질 건축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건축물이 교회라고 믿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아버지 코이로의 공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공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처치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곳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그곳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부으신 그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진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어 주시고 문전의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펼쳐 주시고 그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폐역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근심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의 주님을 바라보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안에 작은 한 줄기의 빛은 밝게 빛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진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폐역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폐역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으로 갇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폐역하여서 이 세상의 현주시를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빗줄기가 작은 빗줄기라 할지라도 그 빛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둠을 말고 하나님 우리는 빛을 말하며 세상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블레싱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물들고 있는 악한 너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빛줄기가 더 가득 맺히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이 아버지 이곳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여생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캠퍼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실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은 선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미 예수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블레싱 처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놀래키길 원합니다. 세상이 놀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놀라는 블레싱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별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블레싱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